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을 체포하고 징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던 사람, 엄청나게 현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바울에게 감명을 받은 것은 그가 스스로를 복음에 택함받은 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 그리고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 바울의 주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정통성을 계속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예수께서 그분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받은 자, 택정함 받은 자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너무 값싼 것이라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예가 좋을까요? 특별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이것을 보고 그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값싼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귀한데 내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다면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내가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읽은 바에는 첫 번째가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해하게 되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보화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아주 몹쓸 것으로 여겼고 이 땅에서 축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됐죠. 이전에 그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이전 이름 사울이 복음을 죽이던 자였다면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던 자였다면 바울은 이제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살던 자였다면 바울은 이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서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바울의 감격스러운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을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복음 안에서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내가 선택함받은 자, 부르심받은 자라는 것을 바울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황제를 신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황제에게 잘 보여야 잘 살던 시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라는 그 어떤 논리를 믿는다는 것이 그에게 전혀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이 바울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복음만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핍박도 견뎌야 하고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복된 독일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